네, 음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는 어떤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대단히 상세하게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누군가로부터 직접 들은 실화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역시 이렇게 말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교훈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이성의 문제를 가지고서 인생의 파국을 맞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렇게 미리 단단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만일 네가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너는 이렇게 멸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간곡하게 부탁한다. 미리 이렇게 말해둔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어떻게 망하는지 보여주겠노라. 아주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직전 본문에서 읽은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전도가 유망한 젊은이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지혜가 없다고 말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전적으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자, 이어지는 설명을 보니까 그가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옷을 그렇게 입었지만 나머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그는 일반적인 유부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여인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자,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는 여인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아주 경건한 신앙인으로서 지금 포장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고 경건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경험이 있고 조금 전에 아버지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만일 이 젊은이가 지혜가 있는 젊은이라면 일단 이런 말들을 의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무슨 뜻입니까? 경건한 신앙인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늘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 응답을 통해서 너를 오늘 만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가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으로 포장한 데다가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들어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순식간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그를 끌어들입니다.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자신의 집에 분위기 있게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심지어 어떻게 말합니까? 남편이 큰 돈을 들고 출장을 갔습니다. 2주 후에나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젊은이를 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젊은이가 순식간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아버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소리입니까? 죽으러 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죽으러 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 것인가? 필경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마치 덫에 걸린 짐승이 사냥을 당해서 죽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물에 사로잡혀서 죽는 새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단단히 명심하여라. 음녀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게 하지 말아라. 그 길에 미혹되지 말아라. 이 문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느니라. 파멸을 맞은 자가 허다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 집은 스올의 길이라. 자, 스올은 무슨 뜻입니까? 본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덤, 사망, 심지어 이제 지옥을 가리키는 말까지 발전합니다. 한마디로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버지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 길은 필경 죽는 길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처럼 파멸하기 전에 조심해야 한다고 아들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까지 잠언 31장 중에서 7장까지 살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언의 초반부를 다루는 동안에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잠언 전체에서 약 4분의 1이나 되는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피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잠언의 교훈이 이성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그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아예 그 미혹의 길로 들어서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라도 떠난 사람은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돼서 매번 이렇게 아침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벽마다 생명의 말씀을 다루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고 시작하게 하신 일이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현대인의 생활 방식을 생각할 때 만일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했겠지만 새벽 기도를 과연 할 수 있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매일매일 나오셔서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생각할 때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너무나 대단하게 생각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의 기준을 잡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며칠 동안 다룬 이 이성의 유혹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설 때에, 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때에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게 될 이 수많은 인생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지혜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오늘도 살아가는 온 삶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